예, 이제 네 번째 묵시 세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이 네 번째 묵시를 이루고 있는 단편 묵시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그 단편 묵시들을 그리고 그 단편 묵시들의 구조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요한계시록 네 번째 묵시 3번인데 번호가 안 바뀌었네요. 2번으로 됐네요. 그래서 먼저 넷째 묵시의 그 단편 제가 예고 묵시라고 그랬죠. 이건 지금 예고 묵시들이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거. 그리고 첫 번째 단편 예고 묵시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고 둘째와 세 번째 단편 예고 묵시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고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다섯 번째 단편 예고 묵시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가 이것들을 좀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죠. 이제 이런 거 보면은 이 예고 묵시가 5개의 단편 묵시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하는 걸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한번 전체 구조를 먼저 좀 살펴보죠. 이 예고 묵시는 5개의 단편 예고 묵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 번호를 편의상 제가 번호를 예, 여기 붙여놓은 걸 볼 수 있죠. 1, 2, 3, 4, 5 이렇게. 이제 사실 전에는 제가 묵시들을 볼 때 단편 예고 묵시들은 잘 안 다루었어요. 왜냐하면 이것들까지 들어가 버리면 시간이 또 너무 좀 길어지고 그러기 때문에. 근데 이제 네 번째 묵시는 분량이 그리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 큰 이 묵시 덩어리를 이루고 있는 단편 묵시들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시죠. 전에도 제가 비유던 것처럼 어떤 영화나 이제 드라마 그 시리즈가 있죠. 그래서 뭐 시리즈 1, 2, 3, 4 그러면 그 시리즈 안에 여러 장면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요한계시록은 전체가 저희가 지금까지 거듭거듭 반복한 것처럼 네 개의 큰 묵시 덩어리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묵시들 안에는 여러 가지 단편 묵시들이 있어요. 그것들을 이끌어가는 게 뭐냐? 여기 1번에도 보면은 또, 근데 여기서 또라고 번역을 하다 보니까 20장의 묵시가 마치 연결되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여기서는 또라고 번역하면 안 되고 세 번째 묵시가 끝나고 그 후에 세 번째 묵시 이후에라고 번역을 해야 합니다. 에, 접속사 저희 한글 성경에서 번역할 때 어떤 경우들은 접속사를 조금 신중하게 선택을 안 하고 너무 좀 단순하게 선택한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세 번째 묵시가 끝나고 나서 그 후에 이제 세 번째 묵시 그 후에 내가 보았다. 이제 이 표현에 대해서는 제가 더 이상 설명 안 해도 충분히 아시겠죠? 내가 보았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묵시를 그러니까 네 번째 묵시의 큰 덩어리들 안에서 하나님께서 네 번째 묵시 전체를 보여주실 때 네 번째 묵시 전체를 한꺼번에 확 주신 것이 아니고 네 번째 묵시를 보여주실 때 조각 단편 묵시들을 보여주시죠. 그것들을 이루고 있는 게 내가 보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네 번째 묵시 전체를 끌어가는 것은 내가 성령에 사로잡혀 있었다. 내가 성령에 휩싸여 있었다. 이 표현으로 큰 덩어리 묵시를 끌어가고 그 덩어리 묵시들을 볼 때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단편 묵시들을 이렇게 그러니까 조각 묵시라고 할까요? 일종의 퍼즐처럼 단편 묵시들을 보여주시는데 그것들을 사도 요한이 기록할 때 내가 보았다.
혹은 내가 이제 들었다. 이건 이제 뭐 사도 요한만이 아니고 에스겔 선지자도 자신이 본 묵시를 기록할 때 이런 표현들을 쓴다 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단편 묵시가 뭘로 시작합니까? 내가 보았다. 이제 그 내용이 새하늘과 새 땅이죠. 이건 이제 단편 묵시 들어갈 때 좀 구체적으로 보시죠. 또 21장 2절에 보니까 여기선 또라고 번역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단편 묵시가 계속 이어져요. 딱 그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예. 근데 여기 21장 1절은 그 후에라고 번역하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세 번째 묵시가 끝나고 네 번째 묵시가 들어가기 때문에 21장 1절은 그 후에라고 번역해야 하고 21장 1절에서 2절 갈 때는 또라고 번역하는 게 자연스러운 번역입니다. 그래서 역시 첫 번째 단편 묵시를 보고 나서 연속해서 또 두 번째 단편 묵시를 보죠. 또 내가 봄에 이렇게. 그리고 이 3절에서 이 접속사가 빠졌는데 이제 그리고 계속 그러니까 이어지는 거예요. 단편 묵시들이 큰 묵시 안에서 조각 그 조각한 그 조각된 단편 묵시들이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그리고라는 접속사가 들어가 줘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또 계속 이어서 내가 사도 요한이 또 하나의 단편 묵시를 듣죠. 본다, 듣는다. 이것들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나 사도들에게 묵시를 보여주실 때 그렇게 쓰는 방식이고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나 사도 요한은 내가 보았다, 내가 들었다 이렇게 묵시들을 보고 들은 그런 단편 묵시들을 이렇게 표현을 하죠. 이제 그리고 나서 그 결과가 무엇인가 이렇게 또 네 번째 묵시에서도 그리고라는 접속사가 들어가줘야 돼요. 여기 21장 5절에 그리고 보좌에 앉으신 분께서 말씀하셨다. 이건 결국 무슨 말과 똑같죠? 내가 들었다는 말과도 똑같은 말이죠. 사도 요한이 보니까 하늘의 그 어전의 보좌에 앉으신 분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것을 하나님의 어전에 끌려 올라가서 그것을 이제 듣는 거죠. 역시 21장 6절에서도 그리고 또 사도 요한에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이처럼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의 단편 묵시들이 이렇게 예고 묵시를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단편 예고 묵시들이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또 그 결과가 나와요. 이렇게. 이제 그리고 나면 최종적으로 이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자들에 대한 불과 유황 심판에 대한 경고가 나옵니다. 이제 그리고 그래서 저희가 이 단편 묵시들을 보면은 여기 21장 1절 사도 요한이 보았던 단편 묵시가 무엇하고 서로 이렇게 상응되고 있느냐. 여기 네 번째 그 단편 묵시 보좌에 앉으신 분께서 말씀하시는 것. 여기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것하고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것. 이건 두 개는 성격이 같은 거죠. 서로 상응된다라고 말할 수 있죠. 그리고 21장 2절에서 사도 요한이 본 두 번째 단편 묵시가 뭐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인데 이제 여기 21장 6절의 다섯 번째 단편 묵시를 보면 바로 생명수 샘물하고 서로 상응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하고 생명수 샘물 그죠? 새하늘과 새 땅은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거죠. 이제 그리고 여기 세 번째 21장 3절 4절에서 사도 요한이 들었던 단편 묵시 하나님의 성 새 예루살렘인
하나님의 장막에 대한 이런 단편 묵시를 듣죠. 이제 이것은 지금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지금 지금 이 부분하고 상응되는 부분은 이쪽 두 번째 파트에는 없네요. 그리고 마지막 그 결과, 이 결과가 서로 상응되죠.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단편 묵시의 결과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여기 그리고 네 번째, 다섯 번째 단편 묵시의 결과도 같은 결과가 나오죠. 어떤 결과입니까?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될 것이다. 자, 여기서 저희가 이제 조심해야 될 것이 이 구조를 분석을 할 때 어떤 그 본문에 대한 구조를 분석을 하고 구조를 살펴볼 때 이제 어떤 학자들은 이제 반박을 하기도 해요. 무슨 말이냐면 그럼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 21장을 쓸 때 정밀하게 이렇게 1절하고 5절을 상응하게 기록을 해야겠다. 혹은 2절하고 여기 6절을 서로 상응하도록 기록을 해야겠다. 사도 요한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묵시를 보고 기록을 할 때 이런 복잡한 구조를 머릿속에 그려 가지고 이 본문을 기록했겠느냐 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사도 요한이 기록할 당시에는 장과 절의 구분이 없었는데 사도 요한이 이런 복잡한 구조를 머릿속에 그려가면서까지 기록을 했겠느냐 이렇게 반론을 하기도 합니다. 전에 그 홍인규 교수가 그 강화 분석법 그 책을 이제 논문으로 쓴 것을 그 책을 번역을 해가지고 출판했을 때에도 한쪽 부류에서는 이런 본문의 구조를 사도 바울이 기록할 때 이렇게 정밀하게 바울이 이렇게 구조를 머릿속에 그려가면서 본문을 기록했겠느냐라는 그런 반론이 있었어요. 물론 일부분은 그 말이 맞습니다. 사도 요한이든 사도 바울이든 뭐 이렇게까지 서로 1절과 5절이 상응하도록 2절과 6절이 상응하도록 이런 머릿속에 막 이런 그 본문의 구조 분석을 그려가면서 본문을 기록하지는 않았죠. 당연히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아예 이런 구조 자체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치부를 하면 그것도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가령 제가 제 아들에게 무슨 하다못해 편지를 쓰더라도 먼저 내 아들에게 무엇을 말을 해야겠고 그 다음에 무엇을 말을 해야겠다. 당연히 머릿속에 어느 정도의 구조는 그리죠. 이렇게까지는 그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런데 제가 만약에 편지를 넘어서서 어떤 에, 논문을 쓴다. 그러면 훨씬 더 정교한 구조를 머릿속에 그리겠죠. 지금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본문을 볼 때 모든 본문을 이렇게 정교하게 이렇게 조직을 하고 모든 본문의 구조를 이렇게 짜집게 하는 것은 당연히 무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제가 사도 요한이 1절과 5절을 상응하도록 머릿속에 그리고 본문을 썼다. 저는 그렇게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요한이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기록을 했는데 그 메시지에 이러한 구조가 들어있는 부분들이라면 우리는 그런 이 본문 안에 들어있는 이 구조들을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구조를 억지로 짜집게 할 필요는 없겠으나 본문 안에 자연스럽게 사도 요한이 쓰는 그런 구조들이 있는 경우라면 그런 경우라면 우리는 그 구조들을
굳이 배척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뭐 내가 1절과 5절을 내가 상응하도록 해야겠다. 이렇게까지는 안 했겠죠, 당연히. 왜냐하면 그 당시엔 장과 절의 구분이 없었으니까. 그러나 사도 요한이 자기가 본 첫 번째, 자기가 본 단편 묵시들을 내가 보니, 내가 들으니, 혹은 하나님의 의전으로부터 말씀이 들려왔다. 이러한 그 도입부라고 그럴까요? 이것으로 단편 묵시들을 시작하는 것은 확실하고, 두 번째, 첫 번째 단편 묵시하고, 그리고 여기 네 번째 단편 묵시는 성격이 같다는 건 확실해요. 새하늘과 새 땅이나 만물을 새롭게 한다는 것이나. 이건 저희가 이제 단편 묵시들 본문에 들어가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절과 장과 절의 구분이 없이도 이런 것들은 분명한 이런 그 사도 요한이 자기가 본 묵시를 전달하고자 할 때 이런 요소들을 기록한 것은 확실하기 때문에 이 본문에서는 저희가 이러한 구조들을 보는 것이 전혀 무리가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이 구조 분석에 너무 빠져가지고 이제는 모든 본문을 인위적으로 그렇게 편집을 하고 조직을 하려고 하면 그때는 또 상당한 무리가 따릅니다. 그래서 한계선을 우리가 조심스럽게 설정을 하되 그것이 너무나 확실한 경우는 우리가 당연히 그런 것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너무 무리해서도 안 되겠으나 배척해서도 안 되겠죠. 이런 균형을 잘 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번 구체적으로 이제 첫 번째 단편 묵시로 한번 들어가 보죠. 자, 여기 첫 번째 단편 묵시 21장 1절에서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계시록의 선언이 무엇입니까? 내가 또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다. 그래서 새로워진 하늘과 새로워진 땅을 보았다고 되어 있죠. 이것이 이제 아까 제가 보았던 이제 사도 요한이 네 번째 단편 묵시로 갈 때에는 하나님께서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모든 그러니까 만물이라고 하는 것과 히브리식 표현에서 하늘과 땅이라고 하는 것은 같은 표현이에요. 우리 동양적 사고도 천지 그러면 거의 우주를 다 포함을 하죠.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이 다섯 가지 단편 묵시는 크게 그룹으로 분류하면 두 그룹으로 분류가 되는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하고 네 번째, 다섯 번째 하고 그렇게 구분할 수 있는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는 저희가 앞지에 본 것처럼 바로 하늘에서 이렇게 이 땅으로 오는 거룩 완성 새 예루살렘에 관한 것이고 네 번째와 다섯 번째는 바로 예루살렘 성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수에 관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관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묵시 한 덩어리나 생명수에 관한 네 번째, 다섯 번째 묵시 한 덩어리, 두 덩어리는 서로 상응하는 부분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여기에 새하늘과 새 땅을 본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저희가 이미 살펴본 것처럼 이 베드로 사도와 이사야 선지자 그래서 저희가 이미 보았었죠. 베드로 사도가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보고 사모해라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서 바로 어, 여기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이제 이 개념은 제가 이미 다 설명했어요.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면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을 보게 될 것이다. 바로 이미 베드로 사도도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이 종말의 완성 때의 그 묵시를 보여 주셨는데 이미 이와 똑같은 것을 베드로 사도도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죠. 근데 이것들의 그 기원은 바로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서. 그래서 그 이사야서
34장 1절에 보면은 모든 민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경고를 하죠. 너희는 하나님께로 와서 이제 들을지어다. 민족들이여 귀를 기울일지어다. 그러면서 이 땅에 충만한 것, 세계와 세계에서 나는 모든 것들이 들을지어다라고 하면서 종말의 때에, 종말의 때 무슨 일이 생길 것이냐? 하늘의 만상이 사라질 것이다. 여기 하늘의 만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 있는 만물들을 말하고 하늘이 두루마리처럼 말릴 것이다. 여기서 굳이 하늘들로 번역할 필요가 없어요. 예, 샤마임이라고 하는 것은 쌍수예요. 쌍수, 복수가 아니라 쌍수입니다. 이걸 복수로 히브리 문법을 샤마임 같은 경우 복수로 설명하는 분들이 가끔 있던데 복수가 아니고 쌍수입니다. 자, 그래서 그냥 하늘로 번역하면 돼요. 이제 근데 영어에서는 그 쌍수를 복수로 번역하다 보니까 heavens라고 복수형 s를 붙였죠. 그래서 어쨌든 그건 이제 주변의 것들이고요. 하늘이 하늘에 있는 모든 것들, 하늘의 만상이라고 하는 건 하늘에 있는 해, 달, 별 모든 것들이 사라질 것이고, 그리고 하늘이 두루마리 같이 말릴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을 하셨어요. 이걸 베드로 사도가 어, 다시 예언을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그것을 묵시로, 그래서 이것을 이미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예언을 하셨고, 베드로 사도도 이것을 다시 반복을 하는데, 네,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이제 묵시에서 이걸 다시 묵시로 확정적으로 이제 보여주시죠. 근데 언제 그런 일이 생깁니까? 언제? 여기 보시면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날이다. 그 말은 종말의 심판의 때를 말하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그래서 여기 신원이라는 말을 쓰기도 하죠. 이게 신원하시는 때 그때다. 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신원하시는 그때. 신원이라고 하는 것은 에, 하나님의 어떤 백성들의 고통을 들으시고 하나님의 심판을 집행하시는 그때를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송사라는 용어를 썼죠. 시온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그러한 그 보호자가 있고 하나님의 백성이 시온의 송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신원하시는 때가 있다. 바로 그때가 바로 종말의 때인데 보복의 날인데 그때가 되면 하늘에 있는 모든 만상들이 다 사라질 것이고 하늘의 두루마리 같이 말릴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셨죠. 이것을 베드로 사도가 다시 한번 반복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사도 요한에게 묵시로 보여주신 거죠. 여기서 저희가 한 가지 생각을 해야 할 것이 저희는 그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 전서 후서를 기록할 때 이것을 그냥 이사야서를 가져와서 해석을 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게 보기에는 여기 12절부터서만이 아니라 이미 그 이전에도 또 베드로 사도가 구체적으로 언급하는데 저희가 전에 보았잖아요. 스토이케이아라고 만물을 이루고 있는 근본 물질 자체가 해체가 되어버린다. 여기서 하늘의 만상이 사라진다는 걸 그렇게까지 표현을 하는데 이것을 이사야서를 가져와서 베드로 사도가 해석한 것이다라고 말하기에 굉장히 좀 무리가 있죠. 베드로 사도도 어, 베드로 사도도 어떤 그 사도 요한처럼 어떤 하나님의 묵시를 본 것으로밖에 저희가 어, 더 이상 어떤 설명할 길이 없어요. 사도들이 성경에 자신이 보았던 어떤 묵시적인 것들을
다 기록을 그렇게 안 했는데 베드로 사도가 지금 이 본문을 이렇게까지 표현하는 것은 베드로 사도 또한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묵시를 보았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 그 본 것을 가지고 이렇게 표현을 했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첫 번째 그 단편 예고 묵시에서는 내가 보았다라는 말로 시작하는데 무엇을 보았느냐?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진 것을 본 것이죠. 이게 이제 첫 번째 단편 예고 묵시입니다. 전에 줌 같은 경우는 클릭 한번 하면 한꺼번에 지워지는 기능이 있었는데 제가 지금 못 찾아서 그런지 그 기능이 안 보인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이제 두 번째 그러면은 사도 요한이 두 번째 시작하는 단편 예고 묵시로 가보시죠. 둘째와 셋째를 한꺼번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두 번째도 역시 또 내가 보았다 이렇게 시작을 하죠. 그러니까 첫 번째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어요. 근데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는데 이어져서 그 새 하늘과 새 땅에서 무슨 일이 생기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첫 번째는 그 후에 그러니까 세 번째 묵시가 끝나고 세 번째 묵시 이후에 네 번째 묵시를 보았는데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죠. 그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약속하신 것이고 베드로 사도도 예언한 것입니다. 그럼 그 새하늘과 새 땅을 보았을 때 그 새하늘과 새 땅에서 무슨 일이 이루어졌느냐? 그래서 또 새하늘과 새 땅을 보고 나서 바로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또 그리고 또 보죠 무언가를. 어떤 걸 봅니까? 예, 또 내가 보면 뭘 봐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보죠. 하나님께로부터 여기 하나님께로부터 그 말은 바로 하나님의 의전으로부터서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전으로부터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이 땅으로 내려오는 것을 봅니다. 자,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21장 3절에서 또 내가 들어요. 그러니까 크게는 새하늘과 새 땅을 보죠. 그 새하늘과 새 땅에서 무슨 일이 생겨요? 보니까 하나님의 의전으로부터 하나님의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 걸 보죠. 그리고 나서 또 다른 단편 묵시를 듣죠, 이제는. 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으로부터 이렇게 나오는 그 하나님의 묵시를 듣습니다. 이제는 보는 것이 아니고 들어요. 예. 그래서 어떤 음성이죠? 바로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다. 저희가 앞 시간에도 봤습니다만은 그래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이 땅에 내려오면 무슨 일이 생겨요? 하나님의 성막, 좀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의 성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게 되죠. 그래서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막으로 연결됩니다. 이제 이 부분은 본 묵시 들어가서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시고 오늘은 예고 묵시에 대한 구조를 살펴보는 것으로 그렇게 하시죠. 그래서 두 번째 단편 예고 묵시가 바로 여기 21장 2절, 그다음에 세 번째 단편 예고 묵시가 21장 3절 이렇게 이어지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여기 세 번째 단편 예고 묵시를 조금 더 저희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아까 하나님의 성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다. 이 개념이 무엇이냐 하는 거죠. 하나님의 성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다라는 개념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거하신다. 왜냐하면 저희가 구약에
이런 성막을 비롯한 지성소에는 결국 뭐죠?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신 곳이죠. 그러니까 출애굽한 이후에 하나님의 성막과 지성소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움직인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거하시는 것이었어요.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하고 결국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떠나시죠. 그런데 이제 마지막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종말에 하나님의 의전으로부터 하늘의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이 땅으로 내려오면 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지성소와도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는 안 떠나시죠. 그리고 하늘의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지성소로 이 땅에 임하면 하나님의 지성소가 이 땅에 완전히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제 온 인류와 함께 거하시는 것이죠. 구속받은 인류와 함께 거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성막이 이 땅에 이루어질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이제 완성됩니까? 여기 보면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신다. 그래서 다시는 사망, 애통, 곡하는 것, 아픈 것이 다시는 있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 완성되는 것이죠. 여기까지가 두 번째, 세 번째 단편 예고 묵시입니다. 자, 결론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 일이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의전으로부터 하늘의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이 이 땅으로 임하고 그러면 하나님의 지성소가 이 땅에 펼쳐지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바로 구속받은 인류와 함께 거하시죠. 그러면 이루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결론이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첫 번째 그룹. 제가 거듭거듭 말씀드린 것처럼 예고 묵시가 두 가지 그룹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그랬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대한 묵시, 그 다음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수에 대한 묵시. 이렇게. 그 결론은 바로 하나님, 구속받은 인류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완성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마지막 궁극적인 도달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언급하려면 계시록을 같이 하나님 나라의 마지막 궁극적인 그러한 언급은 계시록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그죠? 자, 이제 그 다음에 보실까요? 그래서 그 결과가 아까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었죠. 이것은 에, 이사야 선지자나 베드로 사도도 증언을 한 거고 그 배경을 가지고 있죠. 아, 미안합니다. 이건 이사야 선지자가 아니라 출애굽기.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출애굽기에서 에, 이사야 선지자가 아니고요. 출애굽기의 배경이죠.
예, 예. 어쨌든 출애굽기의 배경을 이제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저희가 볼 수 있듯이 에, 먼저 출애굽기서에서 저희가 그 앞 시간에 보았었죠. 하나님께서 너희가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될 것이고 내게 대해서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선언을 하셨죠.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끄집어내서 하나님의 계명을 주실 때 바로 이러한 그 제사장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민족이 누구냐? 역사적 이스라엘이 아니라 베드로 사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교회로 보내면서 너희 교회가 교회 안에 있는 자들 너희 교회가 바로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그렇죠? 그래서 너희가 바로 택하신 족속이며 왕 같은 제사장들이고 거룩한 나라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다. 바로 이 출애굽기를 가져와서 베드로 사도는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이 거룩한 어떤 제사장 나라이며 거룩한 백성이 아니라 너희 교회가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고 왕 같은 제사장들이고 거룩한 나라이고 하나님 백성이 된다. 이 완성이 어디에서 이루어집니까? 바로 계시록 하늘의 하나님의 의견으로부터 하늘의 예루살렘이 이 땅에 임할 때 그래서 하나님의 이 지성소가 이 땅에 완전히 펼쳐질 때 그때 완성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이 묵시 첫 번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과 관련해서 묵시를 그렇게 주실 때 이 첫 번째 덩어리를 이렇게 세 가지 단편 묵시들로 보여주신 거예요. 첫 번째는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진 것을 보여주시고 그럼 그 새하늘과 새 땅에서 무슨 일이 이루어지느냐? 하늘의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이 땅에 임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성막이 이 온 피조 세계 안에 펼쳐지고 바로 그곳으로 그곳으로 들어온 자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거하셔서 모든 눈물을 다 씻고 더 이상은 토하는 것이나 애통하는 것, 아픈 것들 그런 것들이 더 이상 있지 않도록 하시는데 그렇게 되면은 그제서야 비로소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거하시는 자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끌어내셔 가지고 이루고자 하셨던 그 역사를 드디어 완성하시는 거죠. 근데 사실은 그것은 에덴으로까지 거슬러 갈 수 있다 그랬죠. 하나님께서 에덴 가운데 동산을 세우시고 아담을 거기다가 세우셔서 아담과 언약을 맺으심으로 하나님의 백성 아담의 후손들로 하나님의 백성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충만한 그러한 것들을 이루려고 하셨던 것이죠. 이제 저희가 계시록 끝나면 다시 창세기부터 이제 전체 윤곽을 살펴보기로 했는데요. 이제 그런 걸 저희가 하나님 이런 큰 구원의 역사 전체를 바라볼 줄 안다면 창세기에 충만하고 이 땅에 가득 차고 이 땅을 정복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창조 명령도 이해를 할 수가 있겠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바로 그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 백성이 되어서 이 땅에 충만하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어쨌든 이제 그건 그때 가서 본문에 가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네 번째와 다섯 번째 예고 묵시를 좀 보시죠. 여기 네 번째 단편 묵시 예고도 역시 시작을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계속 단편 묵시가 이어지는 거예요. 보좌에 앉으신 분께서 말씀을 하시죠. 무슨 말씀하시죠? 여기 보시면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미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여주셨거든요. 그죠? 예,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여주셨는데 또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이렇게도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늘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계시록 안에서는 반복성과 시간의 연속성 이 두 가지 균형을 못 잡으면 상당히 혼란을 겪을 수가 있는 거예요. 시간의 연속성만 붙드는 그러한 학자들에게서는 계시록 안에 나타난 이런 분명한 반복성에 대해서는 더 이상 설명을 못 해요. 그런데 또 반대로 반복성만 붙들고 있는 학자들 같은 경우는 계시록에 나타난 시간의 연속성에 대해서는 이렇다 할 명쾌한 대답을 누구도 못 줍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사도 요한에게 새하늘과 새 땅을 보여주셨어요. 그것을 그 새하늘과 새 땅 아래에서 보여주신 것은 첫 번째 묵시 덩어리, 하늘의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과 이 땅에 이루어질 성소에 관한 것의 시작이고 다시 중복해서 또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이 선언을 또 사도 요한에게 묵시에서 들려주신단 말이죠. 그러면은 새로워진 만물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또 보여주시려고 하셨느냐? 이것도 저희가 이제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인데 이것도 역시 아까 저희가 이미 보았던 이사야서와 베드로 사도가 증언한 베드로 사도가 예언한 이 똑같은 배경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만물의 새로움이라고 하는 것.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이렇게 시작을 하고 나서 계속 이어서 또 그리고 내게 말씀하셨다. 그죠? 그래서 21장 6절에서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 단편, 그러니까 네 번째는 뭐예요?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는 묵시적 음성을 들려주시고서 6절에 가면 이제 또 계속 이어서 다섯 번째 단편 예고 묵시에 대한 말씀을 들려주시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루었도다. 내가 다 이루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이고 처음과 마지막인데 내가 이제는 무엇을요? 하늘의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의 묵시 한 덩어리를 보여주신 다음에 또 다른 생명수 샘물에 대한 묵시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값없이 주겠다. 여기 값없이 주겠다라고 하는 것은 상속 개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집을 물려주는 것처럼 상속 개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알파와 오메가라고 하는 것은 이미 1장 8절에서도 바로 나는 알파와 오메가이고 여기 시작과 끝, 알파와 오메가는 처음과 끝이란 말이죠. 그래서 알파와 오메가로도 말할 수 있고 처음과 끝이다. 그럼 이게 알파와 오메가이고 처음과 끝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1장 8절에서는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다. 그러니까 태초부터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 오실 분으로서 시작과 끝이다. 알파와 오메가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이것을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보통 저희가 스스로 있는 자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이거 명확하게 개념을 못 잡는 분들이 많은데 스스로 계시는 분이다라는 말은 바로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바로 태초부터 있었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 오실 분으로서 이 스스로 있는 자를 풀어서 말씀하신 게 계시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여호와라고 그러는데 야훼의 히브리식 버전이 그리스식으로 하나님께서 다시 표현하신 것이 바로 야훼의 그리스식 버전으로
표현하신 게 알파와 오메가란 뜻이고, 이 알파와 오메가란 말은 어떤 점에서 처음과 마지막이냐? 태초부터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도 오실 분이라는 점에서 바로 알파와 오메가이고 처음과 마지막이시며 태초부터 계시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 오실 분이다 라는 말이에요. 이것을 히브리어로 표현할 때 바로 야훼로 표현하셨고 그 의미는 바로 스스로 계신 분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그냥 저희가 스스로 계신 분. 근데 어떤 뜻이야? 바로 알파와 오메가라는 뜻이고 태초부터 계신 분이시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 오실 분이라는 뜻으로서 스스로 계실 분입니다. 이분께서 이제 다 이루었다라고 선언을 하시죠. 결국은 종말에는 다 이루시고 무엇을 주십니까? 생명수 샘물을 바로 이 하나님의 보호자로부터 흘리셔서 우리가 먹고 마실 수 있도록 바로 이런 유산으로 우리에게 상속을 해 주시죠. 그래서 여기서 보실 수 있는 것처럼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줄 것이다. 여기서 줄 것이다라고 하는 말은 바로 그 다음에 말씀하시기를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21장 6절에서 생명수 샘물을 바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겠다라고 했는데 결국 이 모든 것들을 상속받게 하겠다라는 말로 그렇게 다시 말씀하시죠.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생명수 샘물 하나만이 아니에요. 이것들이라고 돼 있죠. 마지막 이기는 자는 이것들. 여기서 왜 복수를 썼겠어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바로 하늘의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대한 묵시와 생명수 샘물 이 모든 것들을 상속받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바로 상속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면 그러면은 그 결과가 또 뭐예요? 바로 똑같아요.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바로 그는 내 아들이 될 것이다. 여기서 아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아들은 다시 말하면 나는 그의 하나님 그리고 그는 내 아들이 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아들은요. 하나님 백성 개념하고 서로 바꾸어 쓸 수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해서 바로에게 이스라엘 백성은 내 아들이라 라고 이렇게 선언을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말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는 말과도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까 저희가 본 것하고 똑같죠. 그래서 지금 아까 슬라이드를 카피해와서 하다 보니까 이사야 선지자로 되어 있는데 출애굽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이 선언이 베드로 사도에게 다시 반복되면서 마지막 종말에 역시 완성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저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결국은 이제 두 몫이 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결론이죠. 결국은 두 몫이 다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게 첫 번째는 마치 그 샌드위치처럼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여주시죠. 아니면은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는 음성을 들려주시죠. 그리고 나면은 두 번째 뭐가 나옵니까? 하늘의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이 땅으로 내려오는 걸 보여주시든가 아니면은 생명수 샘물이 흘러 나오는 그 생명수 샘물을 마시게 해 주시겠다는
그러한 선언을 그렇게 하시죠. 그리고 나면 이제 그 결론으로 보여요. 그렇게 했을 때 하늘의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이 땅에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성소가 이 땅에 이루어졌을 때 그 안에 있는 자들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신다고 하는 것. 또 두 번째는 두 번째 그룹은 어떤 겁니까? 그 생명수 샘물을 마시는 자들. 바로 그러한 자들에게는 어떤 결과가 주어져요?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러한 결과가 이루어지죠. 그러니까 이 예고 묵시에서 하늘의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과 생명수 샘물의 이 두 번째 묵시 덩어리는 서로 굉장히 상응점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굳이 장과 절이 없었더라도 이 개념들은 분명히 구조를 가지고 서로 상응점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께서는 묵시에서 이 사도 요한에게 묵시를 보여주실 때 이 두 가지 그룹을 묵시로 보여주셨고 사도 요한은 이 두 가지 그룹을 기록을 하다 보니까 서로 상응점을 가진 구조들을 가질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아까 제가 강조한 것처럼 어, 분명하게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은 제가 그 구조를 잘 살펴볼 필요가 있고 그러나 또 구조 분석이라는 것에 너무 집착을 해서 모든 본문을 거기다 끼워 맞추어 버리면 인위적인 구조 분석이 될 수가 있어요. 그건 굉장히 조심해야겠죠. 그렇다고 해서 구조 분석을 무시해서도 안 됩니다. 오늘 그래서 하나님께서 두 가지 하늘의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과 생명수 샘물에 대한 큰 두 가지 묵시 덩어리들을 이렇게 보여주셨는데 그 시작점은 바로 새롭게 하신 새하늘과 새 땅 혹은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한다라는 선언으로 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과 생명수 샘물에 대한 이 묵시를 그렇게 보여주시고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그 결과가 무엇이냐 했을 때 결국은 바로 하늘의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자들이나 바로 그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수 샘물을 마시는 자들은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하나님께서 되시는 거죠. 바로 에덴에서 목표하셨던 것 그리고 출애굽 때 목표하셨던 것을 드디어 하나님께서 다 이루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선언을 하시죠. 다 이루었다. 이렇게. 예, 이제 다음 주에 본 묵시로 들어가서 조금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